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일본을 사랑하셔서 일본에 있는 주의 백성들을 부르셔서 예배의 장소로 인도하신 것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부족한 종을 대언자로 세우셨으니 하나님 말씀하시고 죄를 감추어 주시며 성령님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서로 인사하십시오. 반갑습니다. 통역이 잘 되나 안 되나 테스트하는 중이에요. 지금 제가 좀 천천히 말할 겁니다. 통역하시는 분들 거. 제가 일본어로 설교를 할 수 있는 것은 주님이 오신 다음에 가능할 것 같습니다. 제가 소망을 품지 않습니다. 우리 김 목사님 한 분으로 족하고, 저는 한 가지 일본 하면 생각나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인가 하면 니폰도입니다. 니폰도. 일본말도 니폰도로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일본 그 무사들이 사용하는 검. 제가 듣기에는 그런 검을 요즘에 제대로 재현하는 것이 쉽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특별한 방법이 있겠죠. 어떻게 열을 가하고 어떻게 식히며 어떻게 두드려서 담금질을 하는지는 옛날 요즘 같으면 어디 적어두기도 하거니와 컴퓨터 클라우드에 올리거나 그렇게 하면 가능할지 모르겠습니다만, 그것이 전수해져 내려오는 것이 쉽지 않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명검은 아주 위급한 순간에 그 진가가 드러납니다. 니폰도를 가지고 저희 집 저녁 식사할 때 오이를 썰 때는 별로 진가가 드러나지 않습니다. 오이는 그냥 도르코 카타칼로 잘라도 잘 잘립니다. 명검은 명승부가 필요할 때 진가를 발휘할 것입니다. 때에 따라서는 원수나 상대의 검을 부러뜨릴 정도로 강하고, 때에 따라서는 상대가 공격해 올 때에 그 힘을 파쇄시킬 정도로 무르기까지 한, 강하지만 무르기도 한 그런 검이 진짜 명검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제가 차를 하나 가지고 있습니다. 집사님께서 제가 차가 없으니까 차를 쓰시라고 한 15년 된 차를 저한테 교회 출퇴근하면서 쓰라고 주셨습니다. 키로수로 따지면은 한 40만 킬로미터, 27만 마일이니 한 40. 글쎄요, 좀 틀리면 용서하십시오. 하여튼 오래된 차입니다. 제가 어느 메이커라고, 도요타라고 말하고 싶지는 않습니다만, 하여튼 어느 메이커를 말하고 싶지 않습니다만 그런 차입니다. 근데 명차인 것 같아요. 잘 굴러가요. 그리고 안 서요. 차가 서면 차가 아니죠. 구루마라 그러죠. 뭐든지 그렇게 이 세상에는 명품이라고 이름 붙일 만한 것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사람도 아마 명품 인간이 있겠죠. 여러분들의 자녀 가운데 이 녀석은 명품이야라고 인정할 만한 자녀가 있는지요? 있을 겁니다. 저는 아들이 없어서 아직 명품 못 붙여봤는데, 앞으로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아들을 주시면 명품이라고 이름을, 아마 빵명품이라고 이름을 한번 붙여보고 싶습니다. 교인들 가운데도 그런 분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목사님 보시기에 혹은 교인들끼리 서로 볼 때에 저 사람은 명품 신자야, 믿음이 정말 명품이야 라고 자타가
공인하는, 인정하는 분이 계시겠습니다. 또 내가 생각해봐도 그래, 교만이 아니고 나는 정말 명품 같은 신앙을 가지고 있어 라고 칭할 수 있는 분이 여러분 모두가 되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네. 명품은 언제 그 진가가 드러납니까? 아주 극한의 상황 속에서 그 진가가 드러납니다. 가을이 되면 일본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온 대한민국의 뒷동산, 도봉산, 무슨 산, 한암산 할 것 없이 야트막한 동산에 형형색색의 옷을, 등산복을 입고 사람들이 막 다닙니다. 단풍보다도 등산복 옷 색깔이 더 많은 것 같습니다. 대단합니다. 근데 어느 분이 그러셨어요. 왜 대한민국 사람들은 저런 등산복을, 비싼 등산복을 입고 다니는지 모르겠다고. 그냥 티셔츠 입고 올라가도 되는데 꼭 명품, 수십만 원짜리인지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아주 고급 명품, 그런 등산복은 높은 눈이 막 쌓여가지고 얼어 죽, 그런 동상을 방지하는 그런 재질 가지고 만든 그런 비싼 명품 옷인데 왜 뒷동산에 30분이면 올라가는데도 그 옷 입고 올라가는지 모르겠다고 하는 것을, 그렇게 말하는 것을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명품 옷은 혹은 명품 등산 장비는 보통 때에는 그 진가가 드러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혹독한 겨울 후지산에 눈 내리는 날 등산 등정을 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거기는 티셔츠만 입고 가면 안 되겠죠. 그때는 정말 제대로 만들어진 등산 장비나 등산복이 필요할 겁니다. 에베레스트 산 같은 높은 산, 완벽을 기해서 그곳에 도전을 한다 하더라도 성공을 확신할 수 없는 그런 어려운 그 산에 올라갈 때는 최고로 잘 만들어진 명품 등산복뿐 아니라 등산 장비를 구비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도 그런 등정을 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우리 인생의 산에도 눈 내리는 후지산과 같은 바람이, 삭슬바람이 불어오는 에베레스트 산 같은 곳을 지나가야 할 경우가 생깁니다. 그렇습니다. 불어오는 바람 때문뿐만 아니라 인생의 신발 안에 박혀 있는 모래알 때문에 나의 발끝이 쑤시기 시작하고 또 그 발끝이 쑤심으로 말미암아 온몸이 불편해서 그냥 어디에 주저앉고 싶은 그런 마음이 생길 때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를 우리는 많이 당합니다. 오래전에 일본 땅에 예수님을 믿으라고 전도하러 들어오신 선교사님들, 초기에 예수님을 믿었던 일본인들은 그러한 어려움을 극복하고 많은 경우에는 물이 밀려 들어오는 바닷가에서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순교하셨습니다. 예수를 믿는 일은 우리에게 행복을 주는 일보다는 어쩌면은 고통이 수반된 것 같습니다. 산 정상을 올라가기 위해서 많은 준비를 하고 훈련을 해야만 그 산을 정복하는 것처럼 우리의 믿음의 정상에서는 그 일 역시 많은 어려움을 동반할 뿐더러 이루 말할 수 없는 훈련의 계단들을 매 순간마다 딛고 일어서야 할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우리에게
믿음을 가지라라고 권고합니다. 믿음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그 이유 때문에 더러는 맹수의 밥이 되고, 예수를 믿는다는 그 이유 때문에 더러는 끓는 물에 들어가서 죽기도 하였으며, 예수를 믿는다는 그 이유 때문에 평생을 해가 햇빛이 들어오지 아니하는 동굴 속에서 살아갔던 그리스도인들이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 일은 이처럼 우리에게 명확한 삶의 자세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영화관에 가서 티켓을 끊어서 영화 보는 일처럼, 도쿄에 간다고 전철역에 가서 티켓을 사는 일처럼, 아니면 컨비니에 가서 삼각김밥을 사 먹는 일처럼 간단하거나 수월할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께서 일본인으로서 이 자리에 나오셔서 예배를 드리는 모습을 제가 배울 때에 얼마나 큰 감동이 있는지 모릅니다. 저의 감동은 그냥 한 사람의 감동이겠지만은, 제가 믿기로는 하늘에 계신 예수님께서 보좌에서 일어나셔서 여러분을 보실 거예요. 잘했다. 800만의 신들을 만든 일본인들 사이에서 오직 한 분 하나님만을 참 신 진짜 가미사마로 모셔서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을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보시면서 그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응원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의 길은 쉬운 길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 본문에서 보았던 이 여인도 하나님을 믿는 한 가정 속에 있었지만 그의 삶은 녹록지 않았습니다. 모든 여인들이 그냥 살면은 당연시 될 수 있는 자녀가 한나라는 여인에게는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저 사람도 있고 저 여인도 있고 저 집안에도 있고 저 자녀에게도 있는 것 같고, 저 교회는 있고 저 너무 교회도 있는 거 다 있는 것 같은데 한나에게는 그것이 허락되지 않았습니다. 없으면 없는 것으로 치부하고 살 수 있는 그런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흡사 이것은 눈이 오는 후지산 위에 옷을 벗고 아무런 준비가 되지 않은 것처럼 그렇게 홀로 산을 올라가야 하는 아픔이 동반되는 순간이었습니다. 한 걸음을 제겨 걸을 수 없을 정도로 어려움의 순간들이 매일 지속되는 나날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가정입니다. 매년 때를 따라서 하나님의 성전에 나아가서 제사를 드리는 가정이었습니다. 남편은 제사장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아내 된 한나는 다른 여인들이 당연히 가질 수 있었던 자녀를 가지지 못했습니다. 성경은 이를 이르러 여호와께서 자녀를 가지게 못하신 것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런 아이러니가 있을까요? 어떻게 보면 이런 넌센스가 있을까요? 한 시대가 끝나고 한 시대가 새로 시작되는 그런 트랜지션이 생긴, 다시 말하면 한 막이 끝나고 또 다른 새로운 막이 시작되는 그 순간에 새로운 막의 주인공을 불러 세우는 서곡과도 같은 그런 인물이 바로 한나입니다. 방파레를 울리고 큰 북이 심벌이 큰 소리를 내면서 많은 관중들은 손을 들어 환호하면서 박수를 쳐야 할 그 순간에, 여호와에게 구속의 역사가 일어나는 그 순간에
작은 마을, 이름도 없는 라마라고 하는 동네에 연약하고 부족한 한나라는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세우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우리로 하여금 강한 용사로 부르기 전에 포도즙을 짜는 틀 뒤에 숨어서 스스로 작아져서 무서워 떨고 있는 인생이었던 사람을 불러내십니다. 한나는 연약한 여인이었을 뿐더러 그 사회 속에서 어떠한 정체성을 가지지 못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유는 단 하나, 자녀가 없었습니다. 자녀 없을 수도 있지요. 그 당시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한나라는 여인에게, 한 아내에게 자녀가 없다는 것은 그 여인의 의미를 박탈당하는 순간입니다. 한나는 가슴 아팠습니다. 당연하겠지요. 같이 한 집에 살고 있는 버닌나라고 하는 그 사람의 이름과 같죠. 그 이름은 자세히 살펴보면 정말 열매가 많다는 뜻의 이름을 갖고 있어요. 같이 살고 있는 가정에 있는 옆에 있는 여인은 그렇게 풍족한데 같은 가정 내에서 그 여인은 나에게 원수가 되고 있었어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얼마나 큰 아이러니입니까? 일본의 많은 사람들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저를 불러 세우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셨는데 경우에 따라서는 나를 보면 연약하고 처량하고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저 사람을 보면 더 강한 사람 같고 시시때때로 나를 충동질하며 손가락질하고 있는 것을 발견할 수도 있습니다. 특히 일본이라고 하는 이 막 위에서, 이 무대 위에서, 이 세상에 일본이라는 세상 무대에서 온갖 힘을 가지고 번쩍이는 왕관을, 면류관을 머리에 쓰고 다니는 사람들 가운데에 지바 영광교회에 예배를 드리는 나는 왠지 모르게 작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오늘의 본문을 보면 그 여인을 통하여서 큰 일을 이루어 가시는 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한나는 부족했기 때문에 하나님에게 나아갔습니다. 한나는 연약했기 때문에 하나님에게 그 마음을 쏟아놓았습니다. 한나는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 부족함을 하나님께 토로했습니다. 남편에게 나에게 아이를 낳게 해달라고 떼쓰지 않았습니다. 네가 뭐가 잘났다고 그러느냐고 같이 살고 있는 다른 여인에게 항고하거나 그를 향하여서 목소리를 높이지 않았습니다. 슬픔은 감추고 믿음이 있는 성도들의 삶의 모습은 슬픔을 감춥니다. 사람들 앞에 자기의 슬픔을 드러내지 않습니다. 한나는 연약한 것 같이 보였지만은 사실은 얼마나 강했는지 모릅니다. 무엇을 가지고 있어서 강하다고 하면은 세상에 강한 사람이 몇이나 되겠습니까? 많이 배웠다고 해서 유익한 사람이라고 하면 진정 이 세상에서 유익한 사람은 몇이나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연약한 자를 사용해서 하나님께서는 낮은 자를 사용해서 강하고 높은 자를 부끄럽게 하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방법입니다. 우리의 목이 곧아지면 내가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이렇게나 자녀를 많이 생산했다라는 자만이나 자존이 높아진다고 하면 많은 경우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횟수나 그 마음에 정말 하나님을 만나고 싶은 그 마음이 더 낮아질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한나는 몸부림쳤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아들을 주십시오. 하나님께서는 한나의 태를 닫으셨습니다. 어떻게 하기 위해서요? 한나로 하여금 하나님께로 나아가게 하기 위해서. 한나는 결국 어떠한 기도를 합니까? 밥을 먹지 않았습니다. 식음을 전폐했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정말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으로부터 바라고 싶은 것이 있다고 하면 한나의 기도처럼 식음을 전폐하는 기도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야 될 것이에요. 50일 동안 기도하는 가운데에서 식음을 전폐하고 기도하는 한나처럼 그 절실하고 그 한 점에 못을 박는 것처럼 송곳으로 그곳을 지져가는 것처럼 정확하게 초점이 맞는 기도의 항소가 하나님 앞에 올려져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의 응답을 하시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께서는 기도하시는 것을 배웠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어떻게 기도하는지를 아십니다. 그런데 알면 뭐하나요? 배우면 뭐하나요? 기도하지 않는다고 하면 하나님께서는 한나를 기도의 자리로 인도해 내기 위하여서 그 마음에 소망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들 하나 주십시오.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아들을 주신다고 하면은 그 아들을 하나님께 돌려드리겠습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 하나님 이것을 허락해 주십시오. 그럼 내가 평안하겠습니다. 하나님 이것을 저에게 허락해 주신다면은 제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부끄럽지 않겠습니다. 참 아름다운 기도 같습니다만 한나의 기도에 빗대어 본다면은 어쩌면 우리는 잘못된 기도를 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 저에게 주신다면 그것을 제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돌려드리겠습니다. 한나는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 한나의 삶 가운데서 믿음 있는 그 믿음 가운데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무엇인가 하면 한나는 그 약속을 지켰습니다. 한나는 그 약속을 변개하지 않았습니다. 한번 약속한 것을 잊지 아니하시고 지키시는 하나님처럼 지금도 우리의 삶 가운데 성령으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처럼 성령님께서 우리를 붙드시고 계신다고 하면은 우리는 성령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기도의 결과물에 집중하며 반응하게 됩니다. 흔히들 한국 사람은 어디에 들어갈 때와 어디에 나올 때가 마음이 다르다라고 말하는데 믿음이 있는 사람은 바뀌지 않습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은 조석지간에 바뀌는 온도처럼 바뀌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자녀를 주시지 아니하여 속상해 있을 때도 하나님을 향하고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부족한 사람의 기도에 들어서 기쁨을 주셨을 때도 여전히 하나님을 향했습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은 그렇게 합니다.
여러분은 방향을 하나님께로 정하셨습니까?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마음을 쏟아 놓으셨습니까?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기도를 듣는다고 하는, 응답하실 거라고 하는 믿음이 있습니까? 한나는 엘리 제사장에 나아가서 자기의 마음을 토로하고 난 이후에 엘리 제사장이 편안히 가라고 하자마자 한나는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먹고 마시며 그 얼굴에 근심빛을 가지지 않았습니다. 한나는 여전히 아기가 없었습니다. 한나는 여전히 집에 가면 다른 여인 분린나가 자기를 충동질합니다. 그 여인을 바라볼 때에, 남편을 바라볼 때에, 특별히 자기 자신을 들여다볼 때에 여전히 공허감이 존재합니다. 하지만 한나는 얼굴에 수심을 거두었습니다. 믿음이 있는 자는 얼굴을 찡그리지 않습니다.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그 은혜가 내 속에서 용광로처럼 끓고 있는데, 그 은혜가 내게 족한데 우리는 얼굴을 찡그릴 수 없습니다. 여전히 내 속에는 아픔이, 상처가, 내가 가지고 있는 옛날의 나쁜 버릇들이, 나의 죄성이, 그것 때문에 원수가 내 옆에서 나를 손가락질하고 나의 그 잘못 상처기를 자꾸 후벼 파는 것 같지만 그래도 나는 그 얼굴에 수심을 거둡니다. 왜? 주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내가 믿으니 나는 더 이상 슬퍼하지 않을 것이다. 이것이 기도하는 믿음이 있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모름지기 찡그릴 시간이 없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다분히 항상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일만 남아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우리 속에서 계속적으로 나를 연단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 자루의 닛본도가 만들어질 때에 장인이 그것을 뜨거운 불에 넣었다가 꺼내고, 그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를 뜨거운 불에 집어넣어서 다루실 때에 우리의 몸은 다 타는 것처럼 작아집니다. 남에게 나의 이 뜨거운, 이 어려운 압력 가운데 있는 나의 모습을 보이고 싶지 않습니다. 네, 그렇게 하십시오. 지금 내가 받고 있는 이 고초를 사람들에게는 말하지 않으셔도 좋습니다. 아니,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한나는 아픈 가슴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가지 않았습니까? 저와 여러분도 그렇게 합시다. 옛날에 일본에 처음 예수님을 믿었던 우리 믿음의 선조 선배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저는 일본인들의 그 신앙이 그냥 헛되지 않다고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바 영광교회 지금 오늘 3부 예배를 드리고 계시는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사무엘이라고 하는 새로운 예루살렘을 이루어가고 이스라엘 민족을 만들어가는 그 큰 하나님의 왕국을 만들어가는 그 일에 여러분을 부르고 계시지 않습니까?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은 원대하신 분이고 연약한 나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원대한 일에 사용하실 것을요. 더러는 줄이고 더러는 연약하지만 마지막 날에 우리가 믿음의 선한 그 경주를, 선한 싸움을 완성할 그때에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붙드시고 지바 영광교회를 사용하시고 일본을 사용하셔서 세상 땅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퍼뜨리는 일에 사용될 것을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왜냐하면 한나에게 역사하셔서 사무엘을 통하여 사울을 세우고 다윗의 왕조가 이어나갔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그 나라가 이 땅 위에서도 퍼져나가는 그 일에 사용하게 될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웃으셔야 합니다. 마음이 아파도 웃으시고 기쁨은 찬송하시고 사람들 앞에서 찡그리거나 화를 그쪽으로 내지 마시고 화를 내려고 하면 차라리 높이 서 있는 후지산에 대고 내세요. 나쁜 후지산 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영적인 힘을 얻어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을 경험하는, 그래서 원대한 일을 끝끝내 이루어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은혜가 되었으면 좋겠네요.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일본을 축복합니다. 일본 국민들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특별히 지바영광교회 3부 예배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주의 백성들 한 사람 한 사람 기억하시옵소서. 저들의 이름을 한 사람 한 사람 부르시고 세워주시옵소서. 하나님, 연약한 것을 보지 않게 하시며 강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주의 성소로 나아가는 믿음의 역군들 되게 복을 더하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